고린도전서 3장 10절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지난번에는 그 앞에 있는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수단이고 생명을 주고 생명을 기르고 생명을 채우는, 그래서 생명을 만드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다. 그러니까 그 수단이나 방법이 원천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의 중요한 증언이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본문에서는 이제 터 위에 세우는 건축물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우리 각각이 그 터 위에서 실체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의 죽으심과 예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구원, 은혜는 무슨 개념이나 무슨 명분으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터, 예수께서 죽으신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구원과 은혜의 실체, 열매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이제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16절과 17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말은 의미심장합니다. 이 앞에 본문들과 연결해 볼 때 이것은 성령을 받는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다 정도의 어떤 통로 정도가 아니라 성령이 와서 거하시는 우리 목적물, 예수께서 죽으신 그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이 우리라는 실체 속에서 성취되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하나의 감동이거나 하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에 더 많이 집중하곤 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매우 귀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나든 간에 그것이 나타나는 실체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사랑이라는 말은 늘 누구나 하는 또 누구나 표현하고 원하는 말이지만 아시다시피 사랑은 대단히 진부한 말이 되었습니다. 그 수많은 뽕짝들이 낮춰 부르는 것 말고 그렇게 많이 반복하는 사랑임에도 그렇게 사실 진정한 사랑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장 진실한 사랑과 가장 큰 진심을 담아낼 때도 쓸 수 있는 말은 그 사랑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누가 어느 때 그 말을 하느냐로 그 단어는 전혀 다릅니다. 그가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자녀에게 얘기할 때,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할 때, 사랑하는 남녀가 그 말을 입술에 담았을 때 그 단어는 진부한 단어일 수 없고 싸구려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단어를 입에 올리지 못하면 그건 진심이 없는 겁니다. 그 말을 해야죠.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면 결혼을 하자 그래야죠. 평생 같이 살아야 된다 그래야죠. 제 친구 하나는 그 신부감 집에서 퇴짜를 맞았는데 당시 공군 장교였는데 어느 날 장전해갖고 권총을 들고 갔습니다. 그 아내가 된 여자 머리에 대고 안 주면 쏘겠다 그랬습니다. 난 남한테는 못 준다.
그래서 장인 장모님이 항복했죠. 그게 무슨 공갈이었겠습니까? 그 눈빛에서 봤겠죠. 사랑이라는 말이 권총으로 나온 걸 봤고 총알이 튀어나오게 생겼으니까 줬죠. 그 공포로 주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 지금 성경이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죽으신 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인데, 그 구원이란 우리라는 실체가 예수를 내줄 만큼의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기쁘심, 하나님의 영광, 그 완성이 되는 것을 목적하고 있습니다. 그걸 안 하고 있으면 나머지는 다 말하자면 가장 중요한 것을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가 쉽지 않죠. 우리는 이것이 너무나 자주 명분과 개념이 되는데, 아주 쉬운 예로 요즘 많이 동영상에 나오는 조앤 롤링이라는 해리포터를 쓴 여자 작가의 하버드 대학교 졸업 연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작가가 두 가지를 그 졸업생들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는 실패의 유익, 뜻밖이죠. 실패의 유익. 그 다음에 하나는 상상의 중요성,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려는 본문에 이 실패의 유익이 있는데, 실패는 많은 유익을 가져옵니다. 사람을 겸손케 하며 인내케 하며 진실을 보게 합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들도 금방 알아들으시겠죠, 실패의 유익을. 그러나 분명히 할 것이 있습니다. 실패가 겸손과 인내와 진실을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실패는 하나의 경험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이해입니다. 그것은 의지를 갖고 있지 않고 무엇을 만들 생각이나 결정이나 의지나 능력을 갖고 있지 않은 겁니다. 실패가 만드는 게 아니라 실패 속에서 하나님만이 하시는 생명과 진리와 유익을 담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짝 빠졌죠. 모두가 경험하는 거라서 비난할 마음이 전혀 없는 지금 인용입니다. 조앤 롤링에 대해서 제가 비난할 이유가 없습니다. 잘못 비난했다 다음 소설에 제가 악당으로 등장하면 어떡할 겁니까? 유머 센스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 만드나? 무엇이라고 얘기하면 되죠. 하나님만이 생명을 만드시고 가치를 만드시고 승리를 만드시고 영광을 만드실 수 있는 유일한 창조주입니다. 우린 여길 놓칩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훈련도, 어떤 교훈도, 어떤 깨우침도, 어떤 경험도 아닙니다. 그것은 다 수단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은혜를 베푸시면 동일한 경험에서 세상 사람들은 깨우칠 수 없는, 만들 수 없는, 사람이 만들 수 없는 진리와 영생과 지혜와 진실을 담습니다. 하나님만이 그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매다십니다. 그 진정성을 놓치면 여러분은 인생이 뭔지, 기독교 신앙이 뭔지, 신앙인으로서 왜 그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모든 것은 다 부활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부활이란 가장 일어날 수 없는 조건과 방법으로 무엇으로도 만들 수 없는 승리와 영광을 만드는 것, 그게 부활입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서 우리의 최악의 조건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요, 그것을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어떤 최선의 것보다도 더한 결과를 만들 수 있는 분이다라고 증언하는 것이 예수의 성육신과 죽으심과 부활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을 우리가 삽니다. 실체가 살죠. 내가 누구의
부분이 아니고 누구의 이렇게 붙잡혀 조종을 당하는 게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이 여태껏 살아오면서 수많이 저지른 여러분 멋대로 한 것에서 여실히 증명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우리가 남의 말을 들었습니까? 우리가 언제 부모 말을 들었습니까? 딱 한 번 들은 게 뭡니까? 딱 한 번 들은 게 각각 부모 말을 들어본 적이 어디 있습니까? 너 그럴래면 집 나가라. 그거 하나 딱 들었지. 자녀들이 애 기를 때 기억나는데 막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엄마가 공부해라 그래서 하기 싫어졌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옆에서 이 재밌는 말을 했죠. 너 놀아라 그러면 놀기 싫어서 공부할래? 그렇게는 안 합니다. 인간은 가치 있는 것을 스스로 만들지 못합니다. 인간이 악하니 뭐니 도덕성을 가지고 꾸짖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생명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가치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했는데도 남는 게 없는 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인간의 분노는 무엇 때문에 오는 걸까요? 누구 때문에 오는 게 없습니다. 스스로에게 오지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소원을 해도, 모든 수단을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만족을 만들 수가 없다는 것. 인류 역사가 증언하는 고백들입니다. 누구만 합니까?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조종하고 강요하여 우리에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소원하고 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기쁨을 우리가 결정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그 결정까지 하나님이 수많은 우리의 거부를, 우리의 반대를, 우리의 항의를 감수하십니다. 어떻습니까? 그것이 성경이 하고 싶은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로 이렇게 모이면, 지금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교회는 어떤 의무와 책임과 또 하나의 조건을 가지느냐 하면 한 개인이 아니라 의견이 다른 사람들과 이 합의를 해야 됩니다. 거룩으로의 합의, 승리로의 합의, 영광으로의 합의, 인내, 분별, 결정의 합의를 해야 되는데 무슨 견해가 같을 때만 합의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견해가 늘 다른 것은 당연하고 시간이 다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전후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가 있고 좀 더 컸을 때와 성숙했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꼭 나이에 따라서만이 아니라 젊어서 가진 결론인데 알아차리는 게 늦기도 하고 그걸 사용하는데도 경우가 다 다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면서 한 많은 결정들 중에 분별이나 이해로 하는 결정보다 그때의 기분으로 하는 결정이 더 많다는 것 아시죠? 그때의 기분으로.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여럿이 모여서 공동체가 되어 어떤 합의점을 찾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일들이 합의를 가지고 공동의 결과를 가지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갈등, 그 불일치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합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손해보지 않는다. 걱정 마라. 그게 하나님이 예수로 인하여 세운 교회입니다. 모든 것이 망하는 것 같은 속에서 일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증언하는 것. 세상이 가지는 권력, 세상이 가지는 수단, 방법, 어떤 재주도 거부하는 교회가 갖는 가장 특별한 원칙, 하나님이 예수로 그의 뜻을 이루신다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늘 져야 되는가? 그건 모릅니다. 늘 이겨야 되는가? 그것도 모릅니다. 늘 이겨야 된다는 것은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강하게 남아있는 교회의 유산입니다.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용인함으로써 결국 로마의 국교가 되어 기독교가 권력이 된 그 전통이 기독교 역사에 굉장히 강한 유산으로 남아서 승리주의라는 것은 기독교 교인들에게 굉장히 알게 모르게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승리하고 우위에 서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생각, 그것이 굉장히 큰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가 권력을 가졌을 때보다 교회가 권력에 의해서 탄압을 받았을 때 더 많이 그 본문이 빛을 발했다는 것을 우리는 교회사를 통해서 배웁니다. 힘을 가졌을 때보다 언제나 신앙 자체를 가졌을 때 하나님이 더 많은 일을 했다는 것. 그건 우리가 정하지 않습니다. 반대하고 죽이려는 그 적이 없는데 혼자 죽는다고 고함 지르는 것은 자결에 불과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때 정황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그 시대의 조건, 그 시대의 위기, 도전, 시험, 그것 앞에서 답을 해야죠. 어느 거나 괜찮습니다. 겁을 내지 마십시오. 문제는 늘 쉽지 않지만 거기에 진정한 내용을 담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십자가에서와 같이 실패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것이 우리 보고 너희가 무엇을 쌓는가 보라는 거죠. 우리 실체를 쌓으셔야죠.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에게 닥친 모든 일들에 대하여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여러분 자신의 문제고 교회의 문제고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이 원하고 원치 않고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지혜요 허락한 선택이다 라는 것을 배우는 것이죠. 그게 교회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가면 (5장 16절) 이하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얘기는 뭘까요? 성령을 따르는 것과 육체를 따르는 일은 서로 정반대의 길이다 입니다. 분명합니다. 동시에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육체의 길은 도덕적으로 나쁜 일을 하는 거다. 그렇게 쉽게 판정하지 마시고 그것은 인격에 쌓이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나중에 성령의 열매와 비교해 보십시오. 성령의 열매는 다 인격과 성품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 쉽게 겸손해라, 온유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명령하고 명분으로 강요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쌓아나가지 않으면 자기 것이 되지 않으면 이것이 이 경우에는 이 답을 내고 저 경우에는 저 답을 내는 문제가 아니라 높아진 수위보다 더 커진 키로만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내놓는 답이 지혜로워야 되고 분별을 잘해야 되고 재주가 있어야 되고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가 있어야 되는 재주를 부리는 싸움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닥친 모든 일들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어디까지 쌓았는지 여러분이 만든 것이 여러분 자신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알고 있는데 안 되는 것, 옳은 줄 알지만 실력이 없는 것까지 모두 다 여기 오늘 본문식으로 얘기하면 불에 타 없어지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보다 더 커야 됩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나 개인 신앙의 현실 속에서 여러분이
신앙을 가졌다는 이름으로 모든 것이 쉽고 모두와 합의를 하고 모두에게 설득이 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쉬운 길일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터를 갖고 있다는 말을 제대로 이해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긴장되게 여러분에게 이렇게 무겁게 도전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진정성을 깨우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크기를, 가치를 성경이 뭐라고 대접하는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가치와 여러분 각 개인의 신앙 고백이 가지는 그 가치를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 모든 도전하는 현실, 구체적인 오늘이라는 삶 속에서 내가 나로, 내 실력으로 받아내야 되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신나는 것입니다. 영화 보고 연극 보고 소설 읽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그 진지한 혹은 우리 고통을 기준으로 얘기하면 처절한 현실 속에 들어가 있는 내가 주인공인, 내가 결정하는 그런 현실을 살고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걸 이겨야 한다는 것은 그냥 다만 평안으로 안전으로 해결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쉽게 얘기하면 영화가 빨리 끝나고 빨리 복수하고 빨리 결과를 얻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내가 완성돼야 합니다. 예수께서 33년이라는 인생을 살아 구원을 인생과 역사 속에, 시간 속에, 공간 속에 실체로 구원을 만들어내실 것까지 우리 각각의 인생이라는 길이와 경우와 그리고 많은 시행착오와 후회와 기대와 망설임과 좌절과 그런 모든 것을 합쳐 여러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바울의 얘기는 뭘까요? 너희가 쉽게 나는 아볼로 팔아, 나는 게바 팔아 이렇게 해서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죠. 누구 하나 붙잡아서 뒤에 숨을 수 있는 얘기가 아니다. 문제는 너 자신이다. 그건 아무하고도 교체할 수 없다. 바꿀 수 없다. 다른 사람에게 네 책임을 떠넘기고 거기다 변명할 수 없다. 너는 누구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너무나 큰 책임을 도전받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이것이 최고의 기독교인의 명예입니다. 하나님은 도매금으로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교회에 속했고 어떤 회원이었고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묻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는 유일한 대상인 것 같이 취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를 위해서 예수께서 죽으십니다. 그것이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굉장하죠. 그러니까 자신을 더럽히지 마라. 성령을 더럽히는 것이다 라는 말이 갖는 의미를 아시겠죠. 그것은 어떤 책임이나 무슨 자격이나 보상에 관한 것보다 훨씬 큰 겁니다. 존재의 가치를 우리라는 실체의 이 가치를 성경이 깨우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겪으시는 모든 현실이 가지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진정성을 이해하셔야죠. 그래야 성령의 열매는 이라고 나오는 모든 덕목들은 보십시오. 그건 나무에 달리는 열매같이 주렁주렁 달리는 것입니다. 과일 자체는 나무가 아닙니다. 나무가 없고 열매만 있으면 우리는 그걸 과일 가게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돈 많이 내서 도매상을 하고 싶은 것일 수 있습니다. 과일 주스를 만들고 싶을 것입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무가 되라고 하십니다. 그 나무가 그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 나무가 되십시오. 그건 우리에게는 명예요, 위대한 기회입니다. 바울의 증언은
오류를 바로 잡고 이렇게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주고 하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라. 예수가 왜 오셨는지 알아라. 그러니 너희 가치가 무엇인지 알아라. 인생이 무엇인지 알아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증언들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고 여러분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큰 확신이 되어 다른 사람 인생 쳐다볼 틈 없이 여러분 스스로의 인생을 귀하고 값지게 살아내셔서 각각의 입술로 자랑하시는 그런 인생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신 능력 속에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인생이 되라고 명하십니다. 그것을 순종하는 것은 얼마나 큰 명예일까요? 기적일까요? 우리의 이 하루하루를 쩔쩔매며 사는 인생이 그렇게 위대한 길이라는 걸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찹니다. 그 은혜가 우리 교우들 모두에게 넘치게 하옵소서. 자신이 불만이고 자신이 두려워하는 매일매일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허락한 은혜와 기적의 길이라는 것, 신비의 길이라는 것, 그 길에 하나님이 얼마든지 은혜와 영광을 담으신다는 것 알아서 자랑하며 살고 자신 있게 살고 그리고 모두를 품어 안을 듯 우리 가족들과 이웃들과 이 시대 우리 이 나라 이 민족 이웃들 앞에서 할 말이 있는 인생을 사는 그런 복을 이제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있으므로 우리나라와 우리 국민들이 함께 은혜와 복을 받는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